오늘은 역대하 3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준비시키고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오늘은 유월절 절기를 지금 지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도 편지를 보내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쪽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까지 전부 다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자, 유월절 절기는 누구를 위하여 지키는 것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이 누구에게 복이 되어서 구원이 되어서 돌아옵니까?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거나 절기를 지키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절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요.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방백들과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둘째 달에 지키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첫째 달에 지켜야 되는데 3절에요.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부족하고 백성들이 그 절기 지키는 때에 첫째 달에 모이지 못해서 한 달 연기했다. 둘째 달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날짜에 지키지 못할 때는 한 달 뒤에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5절에요.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라. 왜 오랫동안 유월절을 못 지켰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느라고, 세상 따라가느라고, 세상 사람 가나안 족속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좋게 보여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아수르에 의해 망했던지 완전히 그 망해 갈 때입니다. 왕의 권한이 실권이 없습니다. 북한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북쪽까지 전부 다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유월절 지키러 오너라. 그것이 우리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이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지금 아수르에 의해 망해가는 것은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너희가 지금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있지 않느냐? 8절에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을 곧게 한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게 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좋아합니까? 세상 따라 살아가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세상 따라갑니다. 그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같으신 분이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같으신 분이십니다. 10절에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보발꾼, 유월절 지키라고 전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초청한다고 유월절 지키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안 믿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러나 몇 사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겸손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손이 특별히 유다 사람들은 감동시켜서 모이게 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쪽에서도 몇 사람이 오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14절에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이런 제단, 향단들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우상의 제단들을 이제 은혜 받으니까, 절기를 회복하니까 그 우상의 제단들, 그동안에 그 섬겨왔던 향단들, 그런 것들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우상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가치관들, 잘못된 것들, 신앙을 빼앗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네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으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니까 먼저 제사장과 네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그랬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고 부끄러워하여서 그 어린 양의 피 앞에서
먼저 성결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결하게 되어야 백성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결하게 되어진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먼저 믿는 우리가 성결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되어야 세상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18절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저 북쪽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지킬지도 모르고 그 유월절 규례도 모르고 정결 규례를 하지도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정죄합니까? 판단합니까? 기도합니까? 기도한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저 세리들 저렇게 믿어가지고 그렇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19절에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규례를 성소의 결례를 지켜서 깨끗이 못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그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이방인일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은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요 예수님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내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게 은혜입니다. 다 함께 모여서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서로 위로하고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절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정말로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은혜 받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사 하나님을 찬송케 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